12월 2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성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사 속에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하나의 시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약간 시와 찬가를 읽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지정의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각 개인의 답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성이 가장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감성, 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격성과 그 본질적 특성의 세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지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지성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영향을 받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그리스도의 찬가를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감성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오늘의 본문이 어떤 깊이와 신비와 넓이의 말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동등됨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소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체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에 관한 성자의 이해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성은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성의 특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쏟기 위해, 즉 남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완전함을 쏟으신 것입니다. 같은 표현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당신의 부요함을 남을 위해 다 내어줌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자기의 완전함을 상대방에게 쏟아부어 비워져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그리스도의 순환이 갖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인데,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없는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며 그에게 명령하고 주인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요구를 위하여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는 명백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버리고 또는 남보다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율법이 되고 누구에게는 신비가 되고 누구에게는 권력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아주 고급진 증거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쓸모있기 위한 능력의 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오늘 여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의 수단이거나 목적을 위한 저장소로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에 가장 뛰어난 증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별명들이 붙인 구절인데, 그 구절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예수를 믿는다면 얻어지는 유익이나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의 핵심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한 그 구원, 그 복음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의 전 조명을 거기에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해해야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의 초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여기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욱 가득 찼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이 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감사인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변을 살피며 기적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을 구하나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